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두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셨으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내게 지혜를 불어 넣으소서. 아멘.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해야 하느냐, 그리고 오늘은 남편과 아내 부부됨을 어떻게 지켜가야 하느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 21세기의 가정이라고 할 때 가장 어려운, 쉽지 않은 부분이 남편과 아내,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부부됨일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먼저는 첫 번째로는 이 부부됨의 가장 기본적인,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이 가정의 기초의 정의가 이 시대는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결혼을 안 하는 비혼주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거로 끝난다든가 아니면 비혼인데 출산을 한다든가. 이번에 일본계 연예인 한 분이 비혼인데 출산을 해서 이슈가 됐죠. 근데 예전에는 비윤리적이다라는 이유로 비난받았을 일이 이제는 개인의 선택,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류 최대의 위기는 출산율에 저하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가지면 가문이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옛날 할아버지들 같았으면 난리 났을 일이죠. 가문이 끊어져? 그런데 그런 출산율의 저하에서 비혼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동거면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아서 출산율을 높아준 것만 해도 인류에 기여한 일이 되는 이 시대의 분위기. 그래서 출산율을 높인다고 하면은 어떤 것도 다 덮어지는 이 세상. 이게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비혼주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혼이 많아지죠. 빌 게이츠 부부가 이혼을 했다는 소식에 나름 실망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재벌도,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도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롤 모델 같았는데 빌 게이츠 부부가 깨어지고 나니까 에이 뭐 결혼할 필요 있어, 어차피 다 이혼하는데 그냥 혼자 살지 뭐,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거의 30% 이상 될 겁니다.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결혼은 안 하죠. 했는데 이혼을 하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2020년 3월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1944년 해방 전에 태어난 여성들 가운데 나이가 만 40이 되는 1984년까지 홀로 살았던 여성의 비율이 1.24%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조건 결혼한 겁니다. 99%가 결혼했으니까 여성들. 옛날 엄마들 결혼 안 했다 그러면 난리 났던 그거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1974년에 태어난 여성들, 2014년 비혼으로 40을 맞은 여성들의 비율이 12.7%로 나옵니다.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보통 이제 비혼 연령을 만 40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7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15, 16% 이상으로 늘어났을 겁니다. 그럼 벌써 비혼 15%, 이혼 30%, 45%가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것과 떠나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는 아주 이 극단적인 페미니즘과 거기에 반대되는 극단적인 여혐 현상, 그러니까 남성 혐오, 여성 혐오의 극단적인 대립의 모습들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거기에 또 하나 동성애, 동성 간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다른 이 가정을 이루는 부분들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은 앞으로의 세대에 다가올 또 하나의 이 결혼에 대한 위기는 바로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 코로나19가 가져온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가 온라인 시대를 10년을 앞당겼다라는 겁니다. 제가 농담처럼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 나는 은퇴할 무렵에나 우리에게 본격적으로 올 테니까 당신들 준비 잘해라. 근데 코로나로 지금 와서 준비도 안 된 제가 이거를 하느라고 얼마나 지금 맨발에 땀이 날 정도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가상현실, 이 증강현실 시대, 거기서 등장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아바타를 만드는 이 온라인의 세계, 네이버에서 만든 이 메타버스가 이름이 제페토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가상현실 세계에 3G로 아바타를 만듭니다. 최근에 난 기사는 그 메타버스 내 세상에 땅을 돈 주고 산다, 이렇게 됐습니다. 땅을 돈 주고 삽니다. 명품 옷을 사서 아바타에게 입혀줍니다. 구찌 옷이 10유로 정도 한답니다. 아바타에게 13,000원 정도로 옷을 사서 내 아바타에게 구찌 옷을 입힙니다. 미국의 대학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작년 5월 졸업식을 메타버스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 제페토라고 하는 이 가상현실 세계의 현재 회원이 2억 명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2억 명인데 2억 명 가운데서 국내 가입자는 10%밖에 안 됩니다. 2천만 명. 1억 8천은 해외 가입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가입자의 80%, 1억 6천이 10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10대들이 그 가상현실 세계에서 만나서 사귀고 때로는 왕따를 시키고 그 왕따 시킨 게 화가 나서 현실 세계에서 복수를 하고, 그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대들이 요즘 우리 장로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 10대인 손주들에게 스마트폰을 쓰는 법을 배우고 있다, 이러거든요. 걔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할까요? 10살, 11살, 12살 이런 애들은. 걔네들은 DNA에 이게 박혀 있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면 이 애들이 이 시대의 주류가 될 20년, 30년 후에 보십시오. 온라인 세계에서 아바타들끼리 결혼을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굳이 결혼할 필요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의 흐름이 결혼,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돼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네요. 앞으로 이런 설교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부부는 어떻게 사는 것이다.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들의 구성원의 60, 70%가 결혼도 안 했고 또는 이혼을 했거든. 뭐 부부가 아닌 분들이 있다면 이런 설교를 얼마나 거북하게 듣겠어요. 실제로 10여 년 전에 제가 제주에서 목회를 할 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오기 가장 싫어했던 달이 5월 달입니다. 5월 달 가정의 달만 되면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화목하라, 사랑하라고 합니다. 자녀 교육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저는 제 아내랑 이혼을 생각하고 한참 갈등 중에 있었는데 올 때마다 그런 설교를 해서 교회를 안 나오고 싶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생각을 했죠. 그 설교를 들어서 그나마 회복됐지.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인들 가운데 60, 70%가 가정과 상관없이 남편, 아내와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메시지가 선포될 때 쉽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남편 아내 설교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시대적 부름 속에서 특별히 페미니즘이 강력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은 수많은 여성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거북해하고 답답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좀 그래.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자분들은 할렐루야를 할 본문이요, 여자분들은 이게 뭐야, 이 시대의 복종이 뭐야 라고 할 본문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남편의 지도력에 순종하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복종? 아니, 우리 남편 맨날 바람 피우고 밖에서 친구들이랑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들어오는데 복종? 성경이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편에게는 사랑을 얘기하고 아내에게는 복종을 얘기합니다. 사랑의 가치가 정말 크다면, 복종의 가치보다 크다면 이건 아무런 의미, 별 문제 없이 우리는 모두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대가 사랑의 가치보다 복종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사랑이 너무 흔해졌거든요. 그리고 사랑이 너무 자꾸 변하거든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사랑의 맹세를 했는데 3년 내에 25%가 이혼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맹세가 이게 가치 없는 맹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사랑. 그러나 복종은 뭡니까? 조선시대 이야기 같지만 복종은 무섭지 않습니까? 군대 이야기 같지만. 그러니까 사랑의 가치보다 복종의 가치가 더 큰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무슨 복종이야?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마치 지난주에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무엇으로? 순종과 공경으로. 순종은 조건이 있다. 주 안에서. 공경은 무조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효도를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배웠죠. 순종과 공경. 그러면 부부됨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사랑과 복종이다. 복종이란 말이 그렇게 듣기가 이 시대적으로 안 맞으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랑과 따름이다. 따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과 복종. 사랑과 복종. 예.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면 그 말씀의 권위 속에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우리는 고민을 하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바울은 예를 듭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비슷하다. 얼마나 바울이 고민을 했으면 부부관계를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했을까요?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그래서 교회, 몸인 교회는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예,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이 예를 왜 부부관계에 붙이느냐? 오늘도 이 말씀 때문에 아내들은 성경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된 우리는 왜 그리스도에게 복종합니까? 이유는 내가 복종할 수밖에 없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남편들에게 명령합니다. 5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면 복종과 사랑이라는 이 부부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부부관계의 사랑과 복종이라는 부부관계를 이해하려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을 얻으면 우리는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는가? 아니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했는가? 예수님이 교회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했어요? 예수님, 교회.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예수님, 교회. 예수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함이 먼저다. 사랑이 먼저예요? 복종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가 복종하면 나도 사랑할 거야. 이거는 말이 된다, 안 된다? 여자분들 강력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말이 안 된다. 예, 내가 먼저 사랑하겠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이 말은 그거죠. 남편이 아내를 어느 정도 사랑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입니까?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신을 주신다는 건 뭘까요? 요 주셨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대로 사용이 되는데 표현을 조금 바꿨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신을 주셨다는 말을, 똑같은 말을 2절에서는 자신을 버리셨다. 여러분, 자신을 버리셨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이 무엇을 버렸느냐고 그 사랑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고 인간이 된 것처럼 남편은 얼마나 자존심을 버렸느냐.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 하늘의 영광, 시댁의 영광을 얼마나 버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버린 것처럼 남편이 죽으면서까지 자신을 버리며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느냐? 여기 계신 여자분들, 아내들에게 묻겠습니다. 내 남편이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면 나는 복종할 수 있다, 없다? 남편들 잘 들어요? 내 남편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를 사랑하면 나는 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의 문제는 누구 탓?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네요. 예,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정말 사랑하십시오. 자기를 버리며 자기의 자존심 좀 버리면 어때요? 자신의 판단 좀 버리면 어때요? 그 각오가 없으면 결혼하지 말고. 그러면 아내가 안 따라오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안 따라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사랑이 먼저냐, 복종이 먼저냐, 이 질문이 있죠.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이 질문이 있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한꺼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먼저. 근데 어느 정도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주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기까지 따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순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너 순교해라, 내가 명령한다, 순교해라, 그러신 적 없어요. 주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하니 주의 뜻을 그냥 따르다가 순교하기까지 되더라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냥 남편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요. 이게 사랑의 능력이고 이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이 사랑으로 따라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부 관계인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따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불완전한 우리의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정의 달 세 번째 권면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권면으로 불완전한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굳건하게 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부부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요? 내가 30년을 살았다 40년을 살았는데 부부가 함께 붙잡은, 우리 부부는 이 말씀을 함께 붙잡습니다.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불완전한 우리의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든든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부로서 가정에서 이런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문제 또 건강의 문제가 생겨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부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저희 가정이 평생 붙잡은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힘을 얻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어려운 시기마다 붙잡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회사 생활이나 건강 등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어려움이 있을 때 뒤돌아보면 주가 주인 되신 삶이 아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임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성경 말씀은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환난 때에도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호람대우 신앙으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정이 평안함이었습니다. 이 마음을 새로 일굴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하실 만한 가정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신혼부부로서 저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붙잡고 가정을 세워나가기로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서로 신뢰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 앞에서 세워진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꺼이 희생해서 사랑할 수 있고 또 나를 사랑해주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감사하게 됩니다. 또 이 관계를 가꾸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부부 평생 붙잡은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 여정 가운데 겪었던 수많은 일이 우리에게 왔고 또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가장 두려운 죽음까지도 책임지시는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은 계속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부부가 함께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사위와 딸에게도 물어보시고 아들과 며느리에게도 물어보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걸 암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나왔던 그 파릇파릇한 신혼부부 신준수 정세별 부부가 초등학교 교사 부부입니다. 4월에 결혼할 때 제가 주례했는데 주례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었거든요. 자기네들은 아마 그 주례의 말씀을
부부가 붙잡을 말씀으로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든 그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 부부들이 해야 될 가정의 달 권면 과제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떻게? 사랑과 복종, 사랑과 따름입니다. 예수님처럼. 근데 이 사랑이 한 가지만 더,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먼저 주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사랑과 따름으로 더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